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이 크리스마스가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크리스마스 하면 이 영어로 쓰면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죠. 크라이스트는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 마스는 뭡니까?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저희는 그 앞에다가 기쁘다라고 메리를 붙이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날이 되어지셔야 되냐? 그리스도께 예배하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기쁨의 상태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냥 형식적인 예배, 당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1년에 한 번 성탄절이라고 의미를 가지지만 전 세계는 의미를 가지만 저희는 이 크리스마스가 매일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2022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365일 그걸 향해 가실 때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절에 대한 단어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들어보니까 찬양 중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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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노엘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으시고 노엘이 무슨 뜻이냐? 모르고 찬양하셨습니까? 노엘은 프랑스어죠. 네. 노엘이라는 것 그 뜻도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이 노엘 노엘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하신 겁니다. 이제 알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도 내일도 2022년 365일도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제자들이 묻지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예수를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사실을요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2022년 365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크리스마스의 의미 중 의미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 잘 보세요. 크리스마스 되면요 본인들이 더 좋아해요. 전 세계 사람들 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의미를 찾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의미를 찾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이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근데 그 탄생하신 날짜가 중요할까요? 탄생하신 게 중요할까요? 태어난 날짜가 중요합니까? 태어난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태어난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생일날 그런 노래 자주 불렀잖아요. 왜 태어났니? 저희 초등학교 때는요 아이들이 생일날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태어났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지금 남편 만나려고 태어났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눈빛들을 보내시네요.
지금 아내 만나려고 태어났습니까? 이것도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시네. 그럼 지금 자녀들 만나려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예?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냐고요?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왜 태어나셨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에? 봐요, 외면하잖아요. 나도 몰라요. 우리 왜 태어났죠?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유가 확실했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와 흐름을 발견해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태어난 의미가 회복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태어난 이유가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죠. 의미를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왜 태어났지?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박은수 장로님 왜 태어나셨습니까? 번성교회 장로가 되시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이 작은 교회 장로 되시려고 태어나신 겁니까? 네? 아니 여러분 왜 태어나셨냐고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누구도 말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살다가 갑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 자기 마음에 괜찮은 거,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이라 착각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영세 전에 준비하셨대요. 구원하기로. 믿으십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답니다. 근데 나는 살면 살수록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 너무 삶이 힘들어. 허무해. 먹어도 만족이 없어. 웃어도 끝이 없어. 계속 공허한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그런 말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나? 왜 부모가 나를 낳냐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을 하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태어나게 했냐? 아니요, 부모도 당신을 낳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어쩌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면 오늘을 사는 이유, 태어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막 힘들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요, 태어날 때 이 운명이 정해져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정해진 운명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내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인류의 범죄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알 수 없는 채로 살아갑니다. 죄 아래에서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지옥이라는 죽음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데 스스로 힘들게 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만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21년 12월 25일입니다. 그죠?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보세요. 2022년 12월 25일 맞아요? 그러면 이 날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수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2021년이면 0월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영년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어감이 이상하지만, 그죠? 그럼 이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이 기준이 누굽니까? 이 기준이 어디냐고요? 이걸 나누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BC. BC 카드가 아닙니다. Before Christ. Before Christ는 뭐예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 이건 라틴어죠.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는 그리스도의 해. 지금 AD 2021년 12월 25일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누가 정했냐고요? 예수가 나신 날을 기점으로 2021년 12월 25일이라고 누가 기준을 정했냐고요? 세상의 석학들이 모였답니다. 우리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 기준을 세워야겠다. 이 날의 기준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 기준이 뭘까? 그래서 기준을 서로 이제 토론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을 찾아보자. 석학들이요,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데 모든 석학들이 함께 결론을 내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것을 기준으로 지금 AD 2021년 12월 25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역사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계사가 어떻다, 뭐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간다, 그 모든 것의 흐름의 주권을 누가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 계십니까? 그러면 뭐가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낙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낙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만 안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작은 거에 낙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나랑 안 맞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응답마저도 내 생각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바라는 응답마저도 내 생각으로.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응답 지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는 말. 아멘? 조심하셔요. 그 조심히 들어야 돼요. 위로의 말도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람의 위로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가 위로하면 거기에 위로 받는다. 그 자체가 지금 내 삶의 진짜 의미를 놓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여러분들 기도로, 제가 볼 땐 기도 응답이에요. 나고야로 안 가시고 격리시설이 동경에서 가까운 데로 떨어졌어요. 와,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번성교회 기도의 힘이 엄청나다. 기도의 힘이 더 강했으면 동경으로 격리하셨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왔다는 건 맞는데 제가 뭘 얘기했었냐면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제가 올렸었지만 이번 주 강단이 뭡니까? 말세를 능히 감당할 본보기였어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거가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실 때 감당 못할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내셔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지난번에 믿음 없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돈 없는 건요 불쌍한 축에도 못 껴요. 못 배운 거요? 여러분 세상에 못 배웠어도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기업을 이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도요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할 때도요 말을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에? 말을 여러분이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심심하니까 말을 꺼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심심하니까 말을 꺼내면 주로 말을 꺼내는 말이 주로 어디에 딱 묶여 있는 말입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들었을 때 좋았던 말, 내가 보았을 때 좋았던 거, 그죠? 전부요 내 안에 하나님 모르고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는 인사도 바꿔야 돼요. 수요일 날 그랬죠. 우리 인사는 뭡니까?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가 종들에게 했던 인사, 그죠? 종들은 보아스한테 뭐라고 인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인천 번성교회와 동경예수복음교회 인사.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인사를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제가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인사를 바꿉시다. 제가요 이제는 수고하셨습니다 안 할 거예요. 뭘 수고입니까? 당연한 거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감사, 그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헌신한 거 아닙니까? 수고는 무슨 수고입니까? 순한 거지. 아멘. 우리 권인혜 권사님이 저한테 2022년 계획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이렇게 보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했어요. 이거 정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드렸으니까.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 겁니다. 듣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사를 하고 사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점검이 되어 주셔야 돼요. 주일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의 거울이 필요하다. 나의 본보기가 필요하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본보기가 필요하다. 거울이 필요하다. 그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길. 여러분이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나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년에 이거를 이제 적용할 거지만 두 번째, 삶의 거울, 삶의 본보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보기와 우리 삶의 거울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재앙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재앙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재앙을 멈추고 재앙을 끊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지?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인생입니다. 절대 다시 환생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생이라는 거 끄집어내고, 그죠? 불교에서는 아주 잘 깨달았어. 불교는 천국이 없죠. 지옥이 9개가 있어. 그 중에 1지옥이 가장 그래도 괜찮은 지옥이야. 다 지옥 가는데 가장 괜찮은 지옥이 1지옥이야. 그래서 1지옥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불교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1지옥 가려고 몸부림칩니까? 아니요. 끝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자녀도 맡기세요. 그죠? 자녀들 말 안 듣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콕 찍잖아요. 그 콕 찍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막 말 안 듣고 막 한다.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로 보지 마시고 자녀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하나님께 못 맡기셔가지고 전화와 음성 사서함에 맡기셨어요. 전화를요 제가 밤에 안 들어오면 11시부터 전화를 하십니다. 음성 메시지가요 거의 한 100개 막 그 채워져요. 처음엔요 아주 나긋나긋하게 현우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현우야 엄마 기다릴게 빨리 들어와. 그 첫 번째 메시지. 시간이 지나면 10번째 메시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야 이 새끼야 너 어디 가서 미친놈의 새끼야.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네가 네가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지 막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안 들어 문 걸어 잠근다. 비밀번호 바꾼다. 공갈 협박을 해도 안 들어갔어. 여러분 놔두세요. 놔두시라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건드는 겁니다. 자녀가 최고 훈련의 도구.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딱 치시는 게 아니고 치신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건드셨어. 하나님이 저를 살짝 건드리셨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회복하고 싶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10수년 달려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기독교 문화를 안 거였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건 제가 29살. 진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날. 그날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이 사람 못 바꿉니다.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으셔요. 그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서 우리 은민이가 왔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저렇게 멋있어질 줄은 생각도 못해요. 저는 저 지난주에 딱 봤는데 너무 잘생긴 사람이 청년이 왜 누구요? 그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더 못 알아봤어. 봤더니 우리 김광순 권사님 아들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아닙니까? 오늘 왔네. 수지 맞은 줄 알아. 그리스도의 날이 매일 될 거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고생해서 깨달으면 힘들어요. 단 고생해서 깨달으면 확실히 돌아오는 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고생해서 깨닫는 게요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습관이 남아 있어요. 이런 어떤 그 삶이 조금 이 영향받는 게 남아 있어요. 그때로 조금 쉬고 싶은 거 막 가끔 막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막 애들 젊은 남자애들하고 막 운동하고 막 구르고 막 그렇게 놀고 싶은 게 어느 날 막 올라와요 제 안에. 근데 그런 게 이제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은 말씀으로 깨달아서 온전한 길을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식에 대한 염려 1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맡으시면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지가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지가 뛰어봐야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여러분요 절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지금 나를 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그 역사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매월 매일이 그리스도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의미가 있죠. 이 산타라는 인물을 알아야 됩니다. 산타는 어떤 특정 인물을
이제 이렇게 우상화시킨 거죠. 어떤 특정한 인물이냐? 네덜란드의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한 1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1700년 전에 있었던 네덜란드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아이들을 많이 돕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죽자 그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이 베푼 그 은혜를 이제 기리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항상 이게 문제라. 그 사람들이 이 니콜라스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산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산타라는 이 뜻이 뭐냐면 성스러운 사람, 성스러운 사람, 성자,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행을 기념하는 그것이 된 거죠. 그래서 산타클로스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막 선물을 가져다 주는 성탄절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좋은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네, 크리스마스의 엑스트라죠. 엑스트라를 자꾸 주인공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엑스트라는 엑스트라 역할만 할 수 있도록,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솔이가 유치원에서 산타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저한테 아빠 산타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걸 동심을 파괴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 그래서 제가요 그날 다 대답을 안 했더니 계속 묻습니다. 아빠 산타가 있어? 산타가 있어? 산타가 선물을 줘? 그래서 제가요 산타로 변장해서 선물을 줘야 될까? 아니면 정확한 걸 얘기해 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타가 있습니까? 있지요. 네덜란드 니콜라스. 지금 있습니까? 있지요. 아빠가 산타야. 그죠? 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문화가 나쁜 거 아닙니다. 뭐가 될 때 나쁘냐?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법을 그걸 바꿀 때 나쁜 것이 되죠. 여러분은 세상 문화도 즐길 줄 알지만 본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본질 빼앗기지 않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회복해야겠죠. 세 번째, 캐롤. 이 캐롤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캐롤이라는 뜻은요, 찬송가 시 이게 아니라 코러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거랍니다. 그래서 뭐 성가대의 춤, 무용가, 성가대 합창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캐롤의 심장이 뭐냐면요, 춤이래요. 춤. 제가 묵상하면서 춤 하니까 우리 또 김용태 선생님이 생각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딸들이요 집에서 계속 이럽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딸들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디 또 어떤 오빠가 한 걸 이제 보고 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또 우리 정 권사님이 또 아니나 다를까, 야, 네 큰아버지가 그래서 옛날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이제 조만간 김용태 안쌤을 찾아가게 생겼어. 춤 보여달라고. 우리 김용태 선생님 이거 잘하십니다. 이거 로보트 춤. 근데 이 캐롤이라는 그 코러스라는 합창이라는 뜻인데 이 캐롤의 심장이 뭐냐면 춤이래요. 이 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로 이제 즐겨했던 문화였죠. 여러분 이게 전부 크리스마스를 지금 대체하는 것이 됐죠. 본질을 바꾸는 것이 됐어요. 나쁜 게 아닌데 본질을 바꾸면 나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알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저께 우리 김명희 성도님이 크리스마스 캐롤 오랜만에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기타와 하모니카를 그렇게 동시에 연주하는 능력 있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마지막에 큰 은총 받은 사람 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거렸어요.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은혜 받은 곡이 있다고, 이렇게 감동을 받은 곡이 있다고 하면서 부르시는데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 애들이 난리 나서 불렀잖아요. 울면 안 돼 창밖을 보라, 그거 다 불렀는데 애들은 몰라, 큰 은총 받은 사람. 근데
다 캐럴도 다 부르고 마지막에 큰 은총 받은 사람을 부르는데, 야, 우리 김명희 성도님이 세상 문화도 탁 소개해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그걸 또 탁 본질을 또 생각하게 해주시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김용희 성도님을 쓰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요 일꾼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은요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캐롤이라는 의미 여러분 이제 잘 아셨으리라 보고, 네 번째는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를 대체하는 그게 뭐냐면 트리죠. 이 트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마틴 루터가 전나무를 사용해 가지고 뭐 꾸미었던 게 16세기 시작돼서 이렇게 됐다라는데, 그 이전에 이미 100년 전에도 뭐 이제 이 아랍인 뭐 이런 이제 고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장식들, 가정의 장식들이 이제 문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화되어진 게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쓰게 됐고, 그 이후에 뭐 왕들을 통해서, 청교도인들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에 이렇게 쭉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트리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전부 엑스트라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문화를 즐길 줄 알지만 본질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다룬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나심을 별을 보고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 나심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가지고 왔던 게 뭡니까? 황금. 황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가져왔다는 건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드린 겁니다. 유향, 이건 제사장 의미를, 치유를 의미하는 거죠. 몰약, 이거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 우리가 성탄절을 매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이 성탄절을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022년 365일을 매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매일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크리스마스를 2022년 누리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이 예수의 탄생의 이유와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인생은, 우리의 육신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혼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 영원한 곳에 여러분들이 이유와 의미를 모르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언제 시작됐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시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류의 근본 문제가 터졌던 그때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사단이 하와를 깨어내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세상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신 되길 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그게 사단이 처음부터 심은 메시지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인류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뭘 할 수 있냐? 크리스마스의 시작이 언제인 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인류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나 중심. 6장 4절에서 5절, 이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육신 중심이 되었죠. 분명히 뭐라고 써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홍수로 심판을 계획하시죠. 11장 1절에서 8절 뭡니까? 바벨탑 사건.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 전부요.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성공 명예 중심.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세상은요 완전히 걸려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온 이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그 시작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누구를 지칭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뱀, 사탄을 지칭하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뭘 얘기하신 겁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이 착하게 살아봐야 죄인이에요. 죄인이 열심히 살아봐도 죄인입니다. 운명이 아예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해결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즉 남자의 씨앗으로는 구원자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씨앗, 아버지의 생명을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철의 그 시를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라고 하잖아요. 좀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날 낳은 거 아닙니까? 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씨를 줬기 때문에,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다. 맞는 소리죠. 중요한 겁니다. 죄인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러면 도대체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리의 원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마리아가 정혼은 했어. 요셉과. 그런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써 있죠. 무엇으로 애가 생겼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단에 다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어머니 하나님 돼 있죠. 장길자 씨.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전부 죄인, 남자의 씨앗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이단의 소리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무엇부터 하나님이 깨시겠다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시겠다고. 사단이 심은 거 아닙니까? 이걸 깨트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묵상해 볼 게 있죠. 그러고 나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벌거벗은 걸 안 그들에게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모든 그 죄의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죠. 그게 가죽옷입니다. 이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이 피 언약을 붙잡으라고 처음부터 예배를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보혈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의미, 그 피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흘려도 갚을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피 흘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피 흘리기 위해 오는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피 흘리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정확히 알고 구원의 흐름이 내게 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누림이 회복되어야겠죠. 이거는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린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인류의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들은요, 오래된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삽니다. 착하게 살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인생.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답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일단 착하게 사는 겁니다. 일단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안 되니까 자녀라도 공부시켜보고 자기라도 좀 공부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죠. 편해지는 것 같은데 배울수록, 공부할수록, 성공할수록 눌리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공부를 그만치 했으면은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정신병이 일어나고 있는 게 교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막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거 찾아보고 저런 거 찾아보고 거기 찾아가보고.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을 뿐더러 물건도 없고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삽니다. 아니, 총독이 박수무당에게 붙잡혀 있어요. 총독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미신에게 싹 다 잡혀 있습니다. 조금만 영이 밝은 무속인 있으면요, 경제인이고 정치인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더 빨리 찾아가요. 줄을 서요. 세상에 여러분, 부귀 영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16장에는요 경제인, 정치인이 빠져 있고 16장에는 경제인이 빠져 있잖아요. 점수라는 여자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19장에는요 모든 지역이요 우상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오래된 문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 오래된 문제,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할 언약이요 회복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고요. 씨를 안 주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통합 측의 엄청 큰 목사님이 월경설, 마리아가 그 처녀가 아니고 남자를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신학자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큰 교회 합니다. 큰 교회 해요. 좋은 영향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본질이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따라가면 안 돼요. 큰 교회 강단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음의 강단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요, 복음으로 나를 지키고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속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가고요, 여론 신앙되고요, 상황 막 여기 다 딸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세 번째, 이 흐름 속에서 묵상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씀은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요, 여러분 분별해서 듣고요, 말을 굳이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죠.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재창조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만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어라,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다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맹인의 눈이 밝도록,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만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대언하면 재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말을 대언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묵상할 게 있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메시아에 관련된 이 본문들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본문들을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영, 그가 택하시는 주의 종,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일이 여기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누려야 될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4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인데 4절부터 6절까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오실 것도 예언되어 있지만 하실 일들이 전부 예언되어 있어요. 이 묵상이, 이 누림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누림이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성취가 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피 흘리기에 죽기 위해 오신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전부 예언된 예수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성취의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이 오래된 문제가 인류의 드러난 문제가 돼버렸죠.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태어나고 봤는데 출신이 나도 모르는데 마귀 자녀라. 배워도 눌려요. 가져도 눌려요. 사람하고 살아도 웃어도 눌리는 인생 마귀 자녀 신분이. 그러니까 그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가문의 배경이나 사람들이 하는 거나 세상이 하는 게 전부 고사 지내고 전부 제사하는 거니까 따라서 합니다.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고사를 1년에 한 4번은 지내요. 근데 거기에 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흑암 꺾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저기 구포천 여기 다리 하나 있잖아요. 근데 밤이에요. 밤 한 12시 됐을까요? 사역 마치고 오는데 뭐 사람들이요 차 위에다가 막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러 가는데 그래서 뭐 하는가 보다 하고 갔다가 오는데 보니까 아직도 뭘 하고 있는데 뭘 하냐? 스타렉스 위에 돼지 머리 올려놓고 막걸리 뿌리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 차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죠? 이거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생각했어요. 고사 왜 지냅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오던 거니까 하는 거야. 잘 되게 누군가 잘 되게 해줄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귀신이 판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혼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삽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문제가 내 안에. 더 큰 문제, 나도 모르는 문제가 내 안에. 이게요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끝납니까? 안 끝나요. 정신 문제가 오면 반드시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약으로 치유가 안 돼요. 의사도 모른대. 이런 병이 와요. 그러면 끝납니까?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끝납니까? 내가 살았던 그 알 수 없는 이유도 없는 인생을 고통하는 인생을 내 후대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유산이 저주의 유산, 대물림. 이 불신자 상태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 이걸 끝내는 길이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 7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이게요 700년 후에 성취가 돼요. 예수께서 오실 것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취된 겁니다. 이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 예수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구원의 성취를 그리스도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실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어느 날 찾겠죠. 찾는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선지자의 일을 예수를 통하여, 제사장의 일을 예수를 통하여, 흑암을 꺾는 왕의 일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산타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훌륭한 사람들, 성인들이 있는데 그 성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꽉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 황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237입니다. 황금을 왕에게 드렸다. 만왕의 왕, 237의 왕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유향이 뭡니까? 치유입니다. 몰약이 뭡니까? 서밋이에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거 하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셨고 끝에도 얘기하신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은 우리에게 미션 중에 미션이요,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3가지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역사하는 이 3초월. 3가지 생명운동을 하는 기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고, 생기를 살려내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살려내는 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실 작품, 3가지 작품을 놓고, 전무후무를 놓고 사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24 한다면 응답은 24로 오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제124 RUTC 응답 24입니다. 반드시 이 응답이 24로 올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36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몰라 자신도 모르게 무지한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에 답을 줄 수 있는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